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여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살을 흘리는 소리를 듣고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개는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어찌 잠잠하느냐, 어찌 잠잠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불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과 같이 이곳 시편 이곳저곳에서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외에도 시편, 9편, 10편, 11편, 12편, 14편, 37편, 49편, 그리고 73편, 91편, 94편이 한결같이 어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불의가 있는가, 악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기자의 의무는 단순히 몇몇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의문이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왜 악인은 흥황할 수밖에 없는가,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모든 자들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실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악인의 흥황,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을 보며 시편 기자가 오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시편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는 악인이 흥황하는 세대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말하면서 이빨, 실제로 말하는 치아를 젊은 사람의 입에서 꺾어내는 것, 부러뜨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이 강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복이, 하나님의 복수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현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악인들이 흥왕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가운데 악인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6절부터 특별히 9절까지 악인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6절에서는 이빨을 꺾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해달래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집들 보셨죠? 차들 보셨죠? 그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흘러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소멸해 가는 뭐 같아요? 달팽이 같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삭된 사람이 출생하지 못한 아이가 햇볕에 어떻게 해요? 사그라드는 것 같이 사그러들게 해달라 해요.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불이 강한 가마에 타고 있는 나무 같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나무 여러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불이 안 붙죠. 그래서 한참 걸려요. 근데 불이 강하면 그 생나무도요, 다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수분이 다 불에 말라버리고 결국 타버려요. 근데 악인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향한 신원이요.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공의, 악인이 벌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많은 시편을 남겼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가 도망자 생활했었고 때로는 왕이 되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복수할 수 있어요. 악인을 보며 정죄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 기도하며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법에 의해서 악인의 심판을 당하는 것들을 보아야 되고요.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법보다 더 위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악이 사라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 악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멈춰지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 그가 보복이라는 게 뭐죠? 그 죄값에 의해서 때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다시 대갚음 받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아, 결국 악인이 심판받는구나. 의인이 그 사실을 보며 기뻐하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의 기뻐함,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악인이 벌받았으니까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었다. 의인이 바로 서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악인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걸 보면서 통쾌하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정의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났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악이 나에 의해 나의 보복,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죠. 우리가 악인의 멸망을, 그리고 악인이 보복받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온전하게 세상 속에 나타내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에요, 주의하면서 살게 돼요. 주의하면서 삶을 살피며 살아가게 돼요. 혹여나 내가 잘못한 행함으로 인해서 죄받지 않을까, 벌받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지, 나를 보시는 분이지, 나를 또한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지 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단순히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요 손가락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이 되어야 되면 의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자의 삶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실 죄인이죠. 칭함을 받은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고 의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과연 의인인가? 심판주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감찰하고 있는데, 라틴어로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심판받을 만한 자인가? 칭찬받을 만한 자인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악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한 인생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악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고발을 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 하고는 어찌 뭐한대요? 잠잠하냐. 인자들아 야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뭐하네요? 잠잠하냐 라고 말하면서 입을 꾹 악에 대해서 입을 꾹 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악이 판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을 고발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옳은 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잠잠할 때가 많아요. 눈을 보면서 눈을 꼭 감고 저건 끼어들면 안 되는 일, 저건 말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예,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인자들을 향해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하니? 왜 잠잠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세상의 악을 보고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역사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독일에 의해서 온 세계가 유럽 전역이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되었죠. 홀로코스트에 보면 한 6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요 나치에 의해서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집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폴란드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학살 당했어요. 근데 이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그 나치의 인종 청소를요 찬성했어요. 때로는 그것들을 보면서 입을 꾹 다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목사가 세상을 향해서요 뉴스 방송을 켜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을 끌어내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디트리 본 헤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요 다 들켰고 감옥에 그는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종전되는 바로 전날 총살당했어요. 그는 아무 일도 그는 말했지만 그를 통해서 뭐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했고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 향해서 오늘 다윗도 보네포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잠잠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어쩌면 지적하는 일은 더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악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더 쉬운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옳은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했죠. 그런데 죄만 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선포한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닫았죠. 어쩌면 선지자들은요, 그게 더 어려운 싸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드러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 옳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게 정의니까 정의를 좀 봐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악을 지적하는 일은 어쩌면 더 쉬운 일일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들이대며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증거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라. 잠잠하지 말고 떠들어. 증인이 무엇이죠? 보고 목격하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잠잠하지 않고 떠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기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게 더요 옳은 일이에요. 나아갈 방향이 없는 죄의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의가 서갈 수 있는 대안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통치자, 인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을 부르면서 잠잠하지 마. 왜 너희 잠잠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뒤에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뭐 한대요? 판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들의 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때로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의 사장 누군지 알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마디예요. 미국 주가가요, 아니 전 세계 주가가요 휘청휘청해요. 때로는 어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푸틴과 같은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세계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좀 덜하고요,
더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빵을 사는 일도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자들이나 재판하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이 잠잠하면,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아니 불의를 용인하면 큰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통치자들이 악을 묵인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악이 눈앞에 있는데,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냥 눈을 감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악을 용인해 주면서 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영향력이 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 왜 잠잠하냐? 당연히 너 해야 될 본분들을 다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보면서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결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권들을 주시고 세우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악을 용인한다? 악에 침묵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말함과 동시에, 악을 지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통치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바로잡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이 관용한 세대에 살면 저와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악인이 용인되는 세대에 살다 보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와,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 나라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공공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힘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통치자들, 또 판결을 하는 자들이 잠잠하지 않고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법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마음껏 상용하며 악에 잠잠하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동시에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보며 그건 악이야, 그건 죄악이야 라고 말할 의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바른 길도 제시해야죠. 지적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지적하는 것보다 먼저 세상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들을 가지고 먼저 살아내며 그것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법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에 침묵하지 않도록, 또 정의롭게 그 법을 적용하며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리스도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